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월 3일 목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구정 연휴 주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말씀 앞에 만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양과 목자에 관한 이 말씀은 의도된 어떤 말씀이기보다는 나타난 상황에 따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잘 말씀해주는 멋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참 어둠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온전케 해 주었습니다. 다시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네방네 막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떠들고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이 소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자를 잡아서는 너가 어떻게 보게 됐냐? 누가 너를 고쳐주었냐? 라고 말하면서 너를 고쳐주고 온전케 한 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가 안식일을 이제 범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 이렇게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생명력이 없는, 그냥 굳어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겉으로만 경건을 말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노라 하는 이런 어떤 정말 굳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바로 죽은 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자가 그들 앞에 있다면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정말 너를 온전케 하니가 누구냐,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은 정말 선지자일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했으니 그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다시 보게 된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이 사람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양을 치는 이 목축은 굉장히 중요한 저들의 어떤 가업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통해서 가죽을 얻고 또 양의 젖을 얻고 양식을 얻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가정에 이 가축을 기르는 소와 양을 기르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은 아니었지만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그런 모습을 거의 갖지 않았지만 유목민들이 양을 치면서 가축을 치면서 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우리라고 해야 이 나뭇가지로 돌 몇 개로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가축들을 양들을 그 안에다 이제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고 나는 문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를 깨우지 않으면 그 우리를 벗어날 수 없고 또 목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우리로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침입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어떤 문을 달아 놓을 수 있는 어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따로 있고 또 양을 치는 목자가 따로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양을 노리는 많은 어떤 사나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중앙아시아에 가축을 치는 어떤 이런 유목민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그 위험한 가축들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늑대 떼였습니다. 이 늑대를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늑대와 이리가 아마 같은 어떤 짐승인지 다른 짐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늑대가 와서는 이 가축을 공격을 하려면 먼저 이제 문에 누워 있는 목자를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리떼가 왔을 때, 늑대떼가 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사나운 때로 몰려온 이 늑대로 인해서 대부분의 어떤 이런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삭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어떤 그런 일을 했던 목자가 아닌 돈을 받은 만큼 양을 이제 이렇게 지켰던 이런 사람들이 삭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리 때가 오고 늑대 때가 오면 이제 이 삭군은
그 받은 어떤 돈만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이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먼저 지켜야 되니까 양들이 어찌되든 말든 도망가는 거죠. 이건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꾼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일 겁니다. 아마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을 아마 고발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쳤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고, 블레셋 바로 이 장수였던 골리앗이 바로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는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막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큰 곤경에 빠진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이때 사울이 급한 나머지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쳐 꺾어 무너뜨리면 내 딸 미간을 주마. 내 사위가 될 거다.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이 말을 듣게 되고 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겠나이다. 이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다윗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혔지만 이 맞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벗어놓고는 이 나가려고 하는데, 야, 너는 소년인데 저 골리앗은 아주 저렇게 키가 크고 아주 전문적인 쌈꾼이고 장수인데 너 과연 상대해야 할 수 있겠냐?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 하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었습니다. 목자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은 바로 저에게는 이와 같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목자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이제 내어놓는다.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양의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내어놓을 수 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강변에서 많은 이렇게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는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이렇게 함께 그 한강변의 초지에다 풀어놓는 겁니다. 이제 저녁 무렵이 돼서 자기 양을 이렇게 모으는 장면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그 양들과 특별한 어떤 신호나 호각을 불거나 무슨 소리를 내거나 하는 거예요. 깡통을 치거나. 근데 신기하게 그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음성을 내는 그 자기 목자들에게 양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뉘어서 분류가 돼서 따르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그 장면이 그냥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목자와 양은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이 나를 따른다. 음성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부르면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꾼과 같은 모습이 돼서 예수님보다 앞서와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거짓된 경건을 강조하면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무리들을 영적으로 많이 곤고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을 알려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잖아요. 이를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빙자해서 바로 예수님을 막 죄인이라고 말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사꾼 같은 양들을 위해서 결코 목숨을 내어놓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전에서 바로 짐승을 파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과 결탁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자를 고쳐주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로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구원하실 건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바로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앞장서 가시는 거죠.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므로,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의 곤란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삶의 힘든 장애 앞에 있습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변함없이 따라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사꾼은 도둑질하고 사꾼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도망가지만 양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양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지금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위험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여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꾼과도 같은 거짓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럴듯한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한 사람도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성령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